오신 영으로 시작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가 395장입니다. 사람 가운데 의한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에 4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양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당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선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와 주량 곧 재판하는 주장을 짓고 온 나루를 백양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에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에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며 크기대로 더불어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가마까지와 예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게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개와 백향목 두본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상 7장에서는 이제 당신을 위한 왕궁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당신의 궁궐을 이렇게 지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6장 내용까지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로 12절까지만 뭐가 갑자기 끼어든 겁니까?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사건이 끼어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 13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다시 성전 건축의 내용들,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집기들, 이 기록들이 바로 여러분 7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마지막 성전에 대한 낙상식을 행한 일까지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솔로몬이 당신의 왕궁의 사건들,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성전 건축 중간에 끼어들고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건들을 배열할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열한 줄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 뭡니까 왕궁 건축이 사이에 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만큼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왕궁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전을 건축했던 건 아니에요. 순서상 보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 있고 그리고 왕궁 건축이 이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성전 건축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역대기와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의 사건들을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왕궁을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 그리고 궁궐 건축이 같이 그냥 한꺼번에 말씀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역대기 8장 역대하 8장 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사이는 뭡니까? 차이는 열왕기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도중에 성전 건축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말했지요. 근데 그 중간에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의 사건들이 7장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자기를 위한 왕궁 건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여러분 막을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열왕기는 그 관점이 누구냐면 선지자적 관점이라 말을 씁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대를 책망하고 그 시대를 경고하고 너희들 그러면 죽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게 쉽게 말하면 선지자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6장에서 봤지요. 6장 11절로 13절에 갑자기 뭘 말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가 손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6장에서 기억하시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왕궁을 건축한 사건이 끼어드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온전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전을 짓는다는 그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열왕기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왕궁 건축이 끼어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요 관점이 그래요.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도 역대 왕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없어요. 다윗의 사건들이 자세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관점이 뭡니까? 역대기는 여러분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관점에서 모든 것이 기록되다 보니까 다윗의 추잡한 내용들, 그 사건들을 여러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범죄, 그 아버지 다윗의 추한 사건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건 뭘 말한다고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름하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다 한다면 역대기는 뭐라고요? 메시아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게 오실 메시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다윗의 그러한 난잡한 생활들, 추잡한 일들을 여러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다시 봐보세요. 9절로 11절을 봐보세요. 자,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봅니다. 9절에요.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어쩐다고요? 귀하고다 말이 3번 나와요. 귀하다, 귀하고 다듬은 돌을 지었다라고 나오고요. 10절 봐보세요. 그 소속은 무엇으로요? 귀하고 큰 돌로 지었다, 귀하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뭡니까?
그의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들을, 자 9절로 11절에 보시면 귀하다고 말이 3번 나옵니다. 즉 솔로몬이 지금 자기를 위해 짓는 그 왕궁을요 굉장히 귀하고 귀한 재료들을 써가지고 왕궁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귀하고 귀한 걸 짓습니다. 다시 자 그리고 2절로 다시 봐봅니다. 2절로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자 길이가 몇입니까? 100규빗입니다. 너비가 몇 규빗입니까? 50규빗입니다. 높이가요 30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에서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습니다. 자 길이가 몇 규빗이었습니까? 길이가 아쉽게도 60규빗이었습니다. 너비가요 20규빗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이즈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기가 살 궁궐을 더 배나 더 크게 지었다 이걸 지금 탓하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 너는 어찌하여 성전보다 네게 집이 더 좋냐 이거 지금 책망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것도 지적한다면 지적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크게 성전을 왕궁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거처 왕궁은 그 주량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솔로몬이 성전을 당신이 사는 왕궁을 그렇게 귀하고 귀한 걸로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당신이 장가든 바로의 딸, 이방의 왕의 딸. 여러분 근데 그 내용들은 또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가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모압이며 암몬이며 에돔이며 시돈이며 헨 여인과 같은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이요. 천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몇 명의 여인과 1000명의 여인과 살았다는 거예요.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이 왕궁을 크게 화려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이와 같은 화려하게 귀한 것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여러분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실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6장 12절에서 말씀했지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 끼어들었잖아요. 11절에 13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뭐라 합니까?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 언약을 내가 너한테 이룰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여러분 6장 11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원히 소를 하지만은 실상은 그의 마음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보존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여러분 솔로몬은 볼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걸 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봐버려요. 신앙생활을.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을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성전보다 당신의 왕궁은 더 귀하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것을 다듬고 만들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많은 이방의 여인들
천명의 여러분 그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그는 성전보다 더 크게 왕궁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여라도 내가 우리 손으로 무엇을 한 것들, 그것들을 자꾸만 집중하면서, 즉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가 갑자기 왕궁 건축하는 사건이 끼어든 이유가 우리가 똑같이, 아니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뭘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보십시오. 자꾸만 내가 한 것을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목소리가 커져요, 사람마다. 근데요, 주님이 하신 걸 보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주님이 하신 일을 본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리 낼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당회가 뭔가를 결정하지 합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소리를 낸다 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며, 내가 이래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또 한 가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질 교회만을 꿈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랑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우리는 조심 있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전 건축의 내용 사이에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이 여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살펴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런 너가 날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한다고? 갑자기 지금 여러분 7장 1절로 12절에서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뛰어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런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7장 1절로 12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사실은 이건 지금 솔로몬을 책망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것 같고, 내가 뭘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뭐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네가 어떻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건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너 재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내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간곡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왕기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과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 그리고 한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한계, 현실, 즉 우리 인간의 한계,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그 한계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계와 이 현실을 여러분, 이 현실과 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공률하신 풍성한 하나님께 뭘 구하고 공률을 구하고, 즉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오늘도 주의 공열과 주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뭐가 빠져버린 겁니까? 주의 공열과 주의 자비가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올 건 딱 하나입니다. 주의 공열과 주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갑니다. 주의 공열과 주의 자비. 여러분, 이렇게 주의 공열과 주의 자비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현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자예요. 근데 이 공과 자비가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현실과 내 한계를 모르고 마치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솔로몬과 같은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의 교회를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현실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주님의 공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을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절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그게 공의가 자비 아닙니까? 피값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피값 때문에 주님의 피값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피 흘려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그 피값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그다음 뭐라 합니까? 어찌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가 자비예요. 내가 뭘 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했다라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게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불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부러울 것이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공과 자비로 내가 산다는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산다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할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열왕기상 6장까지 성전 건축이 나오고 7장 13절 이하에도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7장 1절 12절에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끼어드는가를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주의 공율과 주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공율,
그 자비를 감사하시면서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실망되고 정말 원망될 일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건 뭡니까? 내 현실과 내 한계를 모르고 있는 솔로몬과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주의 공의가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이러한 아버지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셔서 그 그물과 자비하심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주여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절대로 자기 자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 반대로 원망과 불평고 실망을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사 오직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이기며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긍휼과 자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여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태풍 가운데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 서북교회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공과 자비로 감사함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불허하지 마십시다. 정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를 행한 그 어떤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저를 사셨습니다. 곧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나무를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6번째 열매를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양선입니다. 양선. 자기를 권리를 포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 요셉의 그 양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양선 선함을 정말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이번에는 조금 작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반경 안에 좀 남해안 쪽 경상도 쪽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단총회가 화성의 주다산교회에서 107여기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정말 샬롬과 부흥이라는 주제 맞게끔 주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합동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돈이 오가는 그런 선거가 총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욕심이 앞서는 총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살리는 그런 총회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11월 20일 추수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찬양제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돌아온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또 전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배신자들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붙고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이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이루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조영식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김영 집사님 몸이 많이 힘드는데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 치료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친정한 우리 김기묘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 녀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내 현실과 내 한계를 망각한 채 마치 내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그런 자만심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내가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려고 하고, 내가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들을 들춰내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마치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피가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강서북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한계, 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이 긍휼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실망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도가 자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이 주간 우리 평동서울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그물과 자비가 아버지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그 금과 자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 부족하고 약한 것만이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께 헌신할까 더 주님께 충성할까만이 고민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여전히 모자란다, 여전히 부족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아버지라는 거기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이라는 아버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이 지역과 나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도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열매는 나무로 안 나가고 주님 우리에게 6번째 열매 양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선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맺어진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요셉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섬겼던 그 선한 그 양선 하나님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인정한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땅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예수 모르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낙심과 절망한 자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선함의 양선이 하나님 온전한 열매로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양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동서울교회 안에도 양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양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여 남들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그 양선 그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우리 모든 삶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그 양선으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교단총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버지 샬롬과 평안하고 부흥이라고 샬롬과 부흥이란 주제 가운데 107회의 귀한 총회가 열리는데 하나님 이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종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자비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아버지 싸매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교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태풍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교회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귀하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